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의 핵심은 나는 어떤 땅이 될 것인가 입니다. 내가 어떤 땅이 되느냐는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왔느냐로 결정됩니다. 결국 태도가 열매와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 안 좋아서 또 그것이 그런 결과를 낳을지 몰라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또는 나의 행복, 나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런 태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고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때 내가 땅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 즉 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씨앗 탓, 씨앗 심은 문제가 하늘 탓, 날씨가 안 좋았어. 이렇게 다른 탓을,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여러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진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요롭고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업적, 자신 영광을 가져가실 때 올바른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요한은 때가 되자 성령의 인도로 요르단 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죠. 요즘 같으면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아이디어 도용, 침해다 해서 막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욕을 했을 것이고 아마 소송도 불사했겠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주님께서 오시면 자신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예, 자신의 결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런 성경적 올바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올바른 말과 행동, 자세, 태도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많은 잘못된 태도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응답합니다.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면서 계산을 시작하죠.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더욱이 리더들의 태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을 고자질하러 온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으로 몰려간다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하는 자일 뿐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자 이제부터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은 세상적, 육신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룬 업적, 자신이 이룬 명예, 자신의 사람들 그 모두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모두 드렸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리를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느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 단합하고 결국 제거했습니다. 바리사이파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자리였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든 말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든 말든 관심조차 없었죠.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신들의 자리만 존중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파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었죠. 오로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윗자리를 좋아했고 인사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는 자신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바리사이파들의 잘못된 태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과, 올바른 열매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거죠.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씨앗을 잘못 뿌려서 그게 길에 또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싫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길처럼 딱딱하게 된 겁니다.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 넘어지는 돌밭이 된 겁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을 자라게 한 거죠.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사도들은 늘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비교하고 누가 더 높냐 낮냐 또 하는 일, 심지어 성경에는 없지만 나 무슨 기적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죠. 이건 절대 좋은 땅이 되는 섬김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비교는 우리 영혼을 좀먹는 암덩어리죠. 비교해서 내가 위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비교해서 내가 아래에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비교해서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서로를 성장시키고 비교해서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나는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비교하는 순간 왜 섬겨야 하는지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위에 있으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섬깁니까?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열등한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죠. 즉 비교하는 자세와 태도는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누가 30배냐, 누가 60배냐, 누가 100배냐 하는 것에서 이미 좋은 땅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받는 이가 내 옆에 앉게 될 거다. 예수님의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많은 이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 희생, 그리고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제1독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뜻의 씨앗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심어져 기다립니다. 때를 우리가 키워주기를. 제1독서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즉 좋은 땅이 되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라고 모든 생명이 그 땅에 깃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지성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좋은 땅이 되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즉 좋은 땅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서로 비교하지 않으며 정말 올바른 태도와 자세, 즉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지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리에서 내려와 섬길 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올바른 열매와 올바른 결과를 맺습니다. 모든 신자분들이 정말 좋은 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